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고 독자들이 어떤 시대를 살 때에 이 말씀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기록 연대와 저자가 미상입니다. 성경 앞부분에 해설해 놓은 부분에도 저자 미상, 기록 연대, 그저 언제쯤이라고 추정 연도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성경 버전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언제 누가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는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와 저자와 기록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기록 연대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 박해 이후 또 도미티아누스 박해 이전 어느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후 68년부터 주후 81년까지 사이의 어느 해라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바클레이는 주후 80년을 기록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 기독교 박해 중 첫 번째 박해와 두 번째 박해 사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주후 64년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되었고 네로는 그 책임을 모든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인해 주후 67년 바울이 순교를 했고 그 이듬해 주후 68년 베드로가 이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으니 일반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세워 기독교인들을 묶어놓은 뒤 기름을 발라 화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을 인간 횃불로 삼아 자신의 정원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모진 박해를 몸으로 견뎌낸 로마에 있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박해자인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보다 조금 더 심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로마시에 한정된 것이라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멀리 소아시아 지역까지 미치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서 신으로 추앙을 받으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보통의 경우 로마의 선정을 베푼 황제들은 죽은 후에 모두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마 역사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 유일신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박해로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pat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로마 제국은 큰 음녀 또 황제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이 양대 박해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네로의 박해를 생각하면 아마 끔찍했을 것입니다. 당시도 예수를 믿는다고 땅을 빼앗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신앙 조건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고사하고 더 큰 박해가 있을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때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교독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떻습니까? 저자는 미상입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서 13장 24절 말씀 하반절에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집을 떠나 해외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히브리서 내용으로 보아 아마 성경에 뛰어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로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론되기도 합니다만 로마의 클레멘트, 바나바, 누가, 아볼로, 실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오리겐의 판단처럼 저자 미상으로 놔두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다면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록 목적은 첫째로 고난받은 기독교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견뎌왔고 현재 겪으면서도 유대교에 개종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핍박에 겁이 나서 집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의 3대 특권과 기독교의 3대 의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의 3대 특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했습니다. 19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또 20절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는 길도 예비되었습니다. 또 21절 말씀처럼 천국으로 가는 안내자도 준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 남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 중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물은 준비했어야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방울을 달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끈을 당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전의 한 장소에 일주일간 기거해야 했고, 이 기간 동안 장로들은 대속죄일의 의식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마지막 날 밤을 욥기, 에스라, 역대기, 다니엘서를 읽어야 했고, 만약에 읽는 도중 졸음이 와서 졸 때에는 어린 소녀들이 딱 소리를 내므로 대제사장을 깨워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쉬워졌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매년 드렸던 제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제사는 매년 드림으로 그 효력이 1년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을 안내하는 자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예수님께서 문만 열어주고 길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3대 특권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자는 독자들에게 신앙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가 힘드십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3대 의무입니다. 기독교의 3대 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해야 할 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란 문제가 해결되어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는 우리 양심에 참으로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란 말씀은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정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어주심을 믿는 성도는 이 대속의 진리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모두 죄로부터 깨끗해진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서 독자 가운데는 모여서 예배하기를 중단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중단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감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예배 참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핍박을 견디기 두려워서 예배 장소에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까다로움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같이 한 장소에 모여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교제하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과신 때문입니다.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신앙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두려움 때문이든 까다로움 때문이든 자신의 과신 때문이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그 어떤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의무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탄은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해를 합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신앙, 무법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쉽게 전염되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의무를 수행하는 길에서 참고 견디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린 믿음과 소망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움직임 없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꼭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으로 인하여 겪은 고초와 시험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신앙의 회복을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경배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 간에 해야 할 의무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자 모임을 꺼리게 되었고 성도의 교제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아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둘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냥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또 마음을 써서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형제자매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가 보이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격려하며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보살피는 것이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 올라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비규환의 혼란에 빠져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는지 또 탈레반의 보복과 학살을 피해 제3국으로 피신하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가장 탑 소식은 390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영사관과 코이카의 일을 도와주었던 현지 직원들을 본국으로 후송한 것은 서로 신뢰하며 함께 협력했던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아주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정부의 명령에 움직인 군인들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기독교인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서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사이에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 환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면 코로나가 종식될 때에 우리의 신앙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고비를 맞았다면 혹은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합하여 선을 이루어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